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 3주, 2주 정도 저희 외할아버지랑 같이 그때 이스라엘과 이집트 성지순례라고 하죠. 다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작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인데 제가 정확히 나이는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어렸을 때라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때 일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엄마가 없는 동안에 똥을 못 쌌대요. 변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애가 똥을 못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손가락으로 똥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똥이 나올 정도로 딱딱하게 굳은 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고작 해야 2주 정도 엄마가 없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3살짜리 애가 3살쯤 됐을 거예요. 하여튼 애가 그거 없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도 있고 이모도 있고 한데 하여튼 엄마가 없으면 안 되나 봐 애들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또 주말에 속회 모임 간다고 또 집을 이렇게 쓱 나가는데 제가 저쪽에서 막 펑펑 울면서 어디가 하고 소리를 막 질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뭐 대단한 걸 해줘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들한테 필요하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이제 올해 70 되셨는데 그분 어머니가 살아계셔요. 94세 올해 되셨나 살아계신데 이제 거의 노환과 치매로 정말 하늘나라 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작년에 큰 딸이 엄마를 붙잡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니까 그분 말이 94세 되신 자기 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 보고 싶어 라고 하더라는 거죠. 자, 엄마가 없으면 그때부터 고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무언가 대단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있음으로써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자녀의 관계는 건강이라는 걸 일단은 전제를 하고요. 그 부모가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자녀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관계 속에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죠. 자, 그러나 후원자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도 입양이 많지만 파양도 많습니다. 파양 건수를 보니까 대략 한 해에 약 700건 이상씩 파양을 해요. 입양을 한 다음에 파양을 한단 말이죠. 파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적어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유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무슨 문제가 있어서 파양을 했겠죠. 파양을 하면 더 이상 그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뭔가 나와 안 맞아서 파양을 하든 그렇게 파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자 관계는 파양이 안 됩니다.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래도 친권을 박탈한 부모도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은 친부로 나옵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안타깝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말이죠. 자, 좋은 의미로 좋은 부모가 반드시 나의 삶에 보탬이 돼주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 챙겨주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집에서 밥 해주고 이런 것만이 좋은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냥 가끔 전화해가지고 전화통화 한번 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부모라는 존재.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가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저 16절 하반절은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뭡니까? 왕이에요. 자, 왕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는 엄밀히 따지면 사회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왕에게는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서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령을 지켜야죠. 이게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계약 관계를 잘 이행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서 왕을 교체해버리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왕은 백성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토벌을 해버리던가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죠. 철저한 계약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게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는 엄밀한 계약 관계는 없어. 너는 그저 나의 자식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부모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특권, 구약 때는 당연히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일종의 계약 관계였다가 어떻게 부모 자녀 관계가 되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영접하는 자 17절 말씀 같이 봐야 되는데요. 17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똑같이 우리말로는 영접하다, 그러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헬라어 본문은 각각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의 영접은 에이스 데코마이라는 단어로서 친절히 환영하다인데 누가 환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은 람바노라는 단어로서 영어 단어 테이크입니다. 너무 용례가 많죠. 취하다, 갖다, 붙잡다 등.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히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다 준비하시고 와라 와라 하고 계세요. 그의 부르심입니다. 그의 부르심을 취하는 자, 붙드는 자, 그 사람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권세, 그 자격증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속 우리가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해야 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막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라. 이 장막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있자. 여기서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주는 평강을 누려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 장막 안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실 궁극적인 기도는 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의 기도로 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으로서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렸어요. 헌금 꼬박꼬박 했어요. 당신의 율법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구해 주세요. 이건 계약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 관계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바꾸셨어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계약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저게 부족하고 저거 하면 저게 빵꾸 나 있어요. 하도 빵꾸가 쿵숭숭 나 있으니까, 야, 네가 계약을 아무리 이행해봤자 너 완전히 이행 못해. 그럴 바엔 차라리 나와 함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자녀 키우시면 어떻게 자녀가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때로는 속 터지고 복장 터지고 저것이 내 배에서 나왔지만 내 새끼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병원에서 바뀌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키울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뭐라고요? 친권은 박탈당해도 법적으로 부모 자식 연을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 새끼예요. 미우나 고우나 버릴 수 없는 내 새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계약관계 끝, 아웃,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소갈이하고 너 때문에 정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도 내가 그거 꼭 참고 너 안 버려 라고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아 내고 하는 가족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가족관계. 우리가 자식 못 낳았다고 자식 버리지 않듯이,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못 낳아도 어쩔 수 없이 부모이듯이 그 버릴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이미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관계 맺기의 기도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상반절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죠. 이게 조금 헷갈리는 개념일 수 있는데 이렇게 비유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큰 물통이 있습니다. 큰 물통 안에 나라고 하는 컵을 쏙 넣습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큰 물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통 안에 또 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곧 큰 통이라고 비유해 볼 때 그 큰 통도 그 컵 안에 물이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도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하튼 크고 크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 안에 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가족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축복이 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축복. 자, 엄마가 안 사줘요. 엄마가 안 사줘. 아무리 엄마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왔어. 제발 사줘. 이거 사주면 내가 기말고사 꼭 1등 할게. 안 들어줘요. 엄마는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엄마가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는 내 부탁 안 들어주니까 더 이상 내 엄마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냐? 속 깊은 자녀가 돼요. 속 깊은 자녀. 제 친구 이제 중에 누나가 7 있는 친구가 있어요. 되게 부러워요. 그 친구는 누나들이 많으니까 그 큰 누나 조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 큰 누나랑 뭐 20 몇 살 차이가 나니까 사실 뭐 그냥 아들 뻘이죠. 실제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큰 누나가 그렇게 잘 챙겨줘요. 나 너무 부럽더라고. 보니까 누나 있는 애들은 망하질 않아. 누나 있는 남자애들은. 누나가 다 해줘. 또 다른 엄마예요. 그러면 그 큰 누나, 장녀는 어떤 장녀예요? 속 깊죠. 제가 이제 모셨던 담임 목사님, 그분 사모님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밑에 여동생 2, 남동생 1가 있었어요. 그런데 셋은 다 대학 보내고 본인은 전문고 나와가지고 간호조무사 하셨어요. 동생 셋을 다 챙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 나중에 하여튼 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큰 장녀가 동생들 다 집안을 살리더라고. 이게 속 깊은 자녀 아닙니까? 자, 속 깊은 자녀가 엄마한테 투덜대겠어요?
엄마한테 이거 왜 안 해줘? 저거 왜 안 해줘? 이렇게 불평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걔가 엄마를 경원시하거나 엄마를 무시하겠습니까? 아니죠. 엄마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게 속 깊은 자녀잖아요. 엄마의 짐을 함께 지는 속 깊은 자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 깊은 자녀의 간구라는 겁니다. 속 깊은 자녀는 부모가 들어주지 않을 부탁은 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알기에 그것과 합치되는 걸 구하겠죠. 가능한 것, 합치되는 것. 그리고 나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이게 나한테 필요가 없구나. 엄마가 나한테 필요하게 되면 그때 주겠지라고 속 깊은 자녀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자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이렇게 속 깊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속 깊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오냐?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오늘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오는 평화가 아니라 그분이 그저 계시기 때문에 오는 평화 말입니다. 그런 평화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기도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실망 가운데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응답의 기도에서 관계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 빵 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하다가 기도 다 끝나버려요. 안 주거든요. 그러면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믿음을 떠나버리든가 아니면 최소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하나님만 찾아요. 그러면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참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이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젖을 좀 일찍 떼는 아이들이 있고 젖을 길게 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엄마가 젖이 돌 때 계속해서 젖을 먹이면 젖이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젖을 먹은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젖이 12년 동안 나온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데 젖을 빨리 떼는 건강한 애들, 잘 먹은 애들은 젖을 빨리 떼도 돼요. 그렇죠? 무럭무럭 잘 자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들에게는 젖을 빨리 떼게 하신 자녀들이 있어요. 너 더 이상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네 믿음은 더 이상 내가 젖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도 속 깊은 자녀가 될 때가 됐어 라고 해서 단호하게 그런 걸 끊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지금까지는 저한테 젖 줬잖아요. 왜 안 주세요가 징징거려요. 그때 자녀들 키울 때처럼 아마 삐질 겁니다. 토라질 겁니다. 그런데 결국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아이들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소망의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꼭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가 관계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 장막 안에 머무르는 기도의 습관을 일찍부터 들여야 됩니다. 현명한 부모가 자식에게 젖 떼어놓고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의 안에 거하며 동시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찾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구성해 보면요, 다윗은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탁월한 용사요 전략가로서 결국 승리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용기 있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슬링샷이라고 하는데 이 돌로 갖다 던져가지고 잘 맞추는 사람은 1km 밖에 있는 표적도 1km가 아니라 500m 정도 되는 그 거리의 표적도 맞췄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유튜브 같은 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야, 골리앗이 용감했다. 여기에 맞서 싸우다니 할 정도로 정확도와 돌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게 용기 있게 적군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또 적군을 쓰러뜨렸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지만 왕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때도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해가지고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규합해서 외국으로 갔다가 뭐했다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결국 왕이 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지가 잘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 곤고함 가운데 심지어 내가 거둔 나의 동지들이 돌 들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살아남아서 결국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죠. 당장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골리앗 물리쳐주세요. 골리앗 뚝 갇혀버리고, 주님 사울왕 좀 그만 멈춰주세요. 뚝 갇혀버리고, 주님 저 배신자를 뚝 갇혀주세요. 뚝 갇혀버리고, 그냥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장 나타나가지고 뚝 머리를 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소망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저는 어떻게 우연찮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목동들이 양을 치는 걸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양들이 주변에 여기 뚱뚱 해가지고 목자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걔네들이 그 주변에서 땡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면 양이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라 소리가 들리고 뭐 하면은 팔짝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목자가 없을 때는. 근데 목자가 있을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있고요. 건강의 위기가 있고요. 관계의 위기가 있고요. 내 자식의 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위기가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로병사의 비밀 마냥 자식을 낳는 것도,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대요. 나온 순간부터 고민이요. 키우는 것도 고민, 자라서도 고민, 결혼할 때도 고민, 이 새끼가 새끼 낳고 나면 또 나한테 맡겨서 고민, 하여튼 계속 이 끝없는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해결을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성 안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침내 이 고라 자손이 말했던 것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나의 입으로, 나의 온몸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 5절 말씀 잘 봅시다. 그 마음에 시로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온의 대로를 펼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집에 함께 있으면 네가 돌짝을 걷더라도, 광야를 걷더라도 거기가 시온의 대로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추구하는 기도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속 깊은 자녀가 돼야 우리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기도까지 가지 않고 날마다 똑같이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만 하면은 나도 지쳐요. 나도 지쳐.
지치고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의 장막은 여기 있는데 난 아직도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주의 장막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눈이 와도, 때로는 비가 와도, 때로는 벼락이 쳐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양들처럼 그 목자 곁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높은 믿음의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걸어가 주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맛보는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올려드리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